우리 사도행전 19장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성이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정각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정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내에서 결단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협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19장은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두란노 가운데에 그 모든 점술자들과 또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포함으로 그 도시적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이러한 단계의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드린 제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삶 가운데 집중하셨던 사역이 제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제자를 일으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차별한다는 뜻이 아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부르심의 일들을 위한 세컨 콜링,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안에서 두 번째 콜링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변화의 단계를 위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주님께 삶을 드린 자들의 기적입니다.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긴 자들의 기적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19장에서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의 역사는 제자들의 역사인데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세워짐과 또 그 훈련과 그리고 구별됨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장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 그 성경 교사가 있었는데 그 성경 교사가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었고 이 회개의 세례에 대한 깊은 설명은 하나님의 도에 대한 충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조금 더 거룩한 욕심을 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영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킹덤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먼저는 무리들에게 바다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 비유 2가지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겨자씨 비유와 그리고 가루 서말의 여인의 가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4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해석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첫 번째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5번째, 6번째, 7번째의 비유에 대해서는 집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역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의 능력의 끝이 아니고
제자들을 콜링하셔 가지고 두 번째 콜링 가운데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제 집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비유를 보면 두 번째 비유, 다시 말하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도 하셨어요. 근데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두 번째 비유에 대하여 해석부터 집에서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 부분부터는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분별과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위로부터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특별한 컬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와 그 다음에 보화를 감춘 밭의 비유, 그리고 진주 장사가 진주를 팔아서 모든 자기가 가지는 소유를 팔아서 가장 좋은 진주를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고기를 그물에 잡았는데 그 고기 중에서 그릇에 담을 고기를 따로 선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선포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회개 세례의 단계가 있어요. 그거는 즉각적으로 영생이 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훈련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을 자기의 삶의 라이프로 받아들이는 그 제자의 단계가 있는데, 이 제자의 단계는 이 제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도시가 바뀝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그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누는데, 육체의 사람,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 육신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초보들이에요.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 구습대로 살아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남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본인이 변화가 없으면 사람들에게 킹덤의 충격을 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을 주님이 일으키고 싶었던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권능이 일어나기를 주님 원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닐 때 그 산기도 그 9명의 멤버들과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특별한 감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21세기가 되면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 중산층이 되기를 원할 거다. 그거는 어떤 특별한 단계의 하이 클래스, 다시 말하면 이게 욕심이 아니라 모세처럼 그 70 장로들이 다 그 시내산의 밑에 있었고 중턱까지 쫓아 올라간 갈망은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꼭대기까지 그 임재 가운데로 완전히 들어간 모세가 있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임재의 단계가 있는데 아킬레스 건인 그 복숭아뼈,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완전히 창이라는 것.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여전히 거듭나지 않았을 때와 똑같은 옛 구습,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한 그 우리의 모든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는 단계, 그 그리스도의 초보들, 어린아이 같은 신앙, 거기서 있으면 안 된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래서 너희가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단의 속임수에 여러분의 생각이 속임 맞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나
사도나 특별한 사역자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예. 그리고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그레이트 커미션, 마지막 명령은 가서 성도를 일으켜라가 아니라 제자를 삼아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12제자와 70제자를 세우시고 유대 이스라엘과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할 강력한 핵심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다라고 봐도 돼요. 전부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아니 이 12과 70 세우고 주님 가시는 겁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이 로마의 이런 강력한 이 핍박과 억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된 데가 언제입니까? 아직 제자들이 사실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킹덤에 대해서 들을 때에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성령이 임할 텐데 증인이 되라.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하시고 덤덤하셨어요. 한 제자를 세울 거면 한 5만 명 정도 세우고 가시면은 12제자와 70제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됐을 텐데 왜 한 12과 70만 데리고 그렇게 씨름을 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를 알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아는 자들이 중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도시가 바뀌어요. 저는 한 가지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삶의 라이프로 살아내는 자들을 통해 도시나 국가가 바뀌는 것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캠퍼스에 1년 이상 간 우리 강조전 사람들이 한남대가 뒤집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아멘. 여기 지금 두서 형제도 있는데 깊이 주님과 조인하여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을 통한 강력한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와 능력, 이런 거예요. 옛날 조영규 목사님이 아픈 사람 일어나십시오. 그 말 자체도 성령님이 시켜서 하신 말이고, 내가 왜 이 말을 했지? 그게 뭔가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기 오늘도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을 일으켰다고 했고 앞치마에 접촉된 사람들이 낫는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이 내 앞치마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앞치마에 접촉된 사람들이 나을 거니까 앞치마를 100개를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그 임재 안에 그 운반된 영광 안에 들어온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제자의 문턱, 다시 말하면 이 영광스러운 트랜스포메이션 이 문턱 앞에 다 서 있어요. 근데 되게 다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넘으면 내 삶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 넘으면 내 시간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여기 넘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못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비슷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저주저 하면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 서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저는 기도하면서 많이 느껴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 담대하게 올인하면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대를 바꾸지 못합니다. 아멘. 그럼 누가 바꾸냐? 뭔가에는 올인한 사람이 바꿉니다. 여러분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왕이시며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그분만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에 올인하는 자를 주님 가만히 두시겠어요? 그분이 권위적으로 도시와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능력과 영광을 그를 통해 행하실 것이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이시라면 누구를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키겠습니까? 전도지 들고 쭈뼛쭈뼛 하면서 못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면서 하는 지체들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올인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자가 되는 매우 중요한 오늘 19장에서의 그래서 에베소를 뒤집어 놓는 두란노를 바꾸는 강력한 그러니까 귀신들의 오랜 역사 가운데 그 점수를 하는 귀신들이 가운데 노하우가 있는 수많은 책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 강력한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건 제자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도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여 그 동역자들 제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 자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먼저 제자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19절에 보면 아볼로나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 완전히 올인한 제자여야 제자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에베소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아볼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점검합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에 이렇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성경학자였던 아볼로의 가르침의 축소는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만 전했어요. 거듭남과 그리고 양자됨에 대한 그 일에 대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리고 거듭나는 것 여기에 대해서만 아주 깊이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아멘. 그러니까 회개 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세례가 있습니다. 아멘. 물로 세례를 받는 게 다가 아니에요. 물 세례 이후에 물 세례는 우리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살리는 게 끝이에요. 아멘. 여러분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부활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이 있고 살리고 변화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온전한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콜링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에게 주셨던 비전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회개의 세례를 가지고는 정복, 다스림은 못합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 그 성령님의 완전한 구속, 성령님의 완전한 은혜의 강제력으로 나를 매시는 완전한 순종. 아멘. 그래서 요한의 세례 같은 경우는 이 성령 세례를 뭐라고 했냐면은 완전이라 했대. 그리스도의 완전 안으로 들어가는 이걸 성령 세례,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있습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훈련할 때 나는 이 정도 알면 돼. 그 맥시멈을 누가 정하느냐? 여러분이 정하시면 안 돼요. 나의 삶의 시간은 이 정도니까 나는 요만큼만 할래. 나는 요만큼만 할래. 여러분, 그거는 당신이 주인 되는 거를 스스로 자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변화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주인이 바뀌면은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그리고 역사와 능력과 모든 것은 그 주인이 결정하시도록 내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컬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맥시멈을 정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도 제가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 실력의 제한 안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너희 떡이 몇 개냐? 소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 그러면 한 명밖에 먹을 게 없네. 그럼 저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질서대로 앉혀라. 그리고는 그 소년의 도시락을 들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서 축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얼마 있어? 50만 원 있습니다. 그럼 50만 원만큼만 우리 선교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씨앗을 심자. 주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계산해 놓자. 주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으면 이루실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분의 이름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 거기에 있는 5,000명, 남자만 5,000명, 2만 명이 먹고 12바구니 남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단에게 계속해서 속고 있는 건 맥시멈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 나이가 많아, 난 남자야, 난 여자야, 나는 가정이 있어, 애들 관리해야 돼, 애들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선교 꿈도 먹고, 나는 전도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말주변이 없어. 여러분, 성경 안에서 말주변이 없다, 나는 어린아이 같다, 난 말 못한다, 나는 주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맥시멈 안에서 인생이 결정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말 못한다 했고, 바울도 말 못한다 했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린아이 같다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예레미야가 어린아이 같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맥시멈을 맡깁니다. 뭐라고 했냐면 주여 내 입에 주의 말씀을 물려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아멘.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의 한계 안에서 사는 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초청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 연약함을 믿음의 맥시멈으로 보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킹덤이 재정과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람을 동원하는 것과 그리고 제자를 세우는 것과 도시를 바꾸는 권능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믿음의 스탠스를 이렇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게 다 아니다, 더 있다 하고 그들을 안수하고 믿음으로 안수했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근거 없이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고 세례요한도 말했다. 세례요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물세례에 대해서 말한 세례요한도 물세례가 다 아니라고 말했는데 왜 너희들은 물세례에 대해서만 듣고 그것만 알고 있냐? 세례요한도 그게 다 아니라고 말했다. 아멘.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상해요. 성경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의 믿음이 철학과 이념에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니다, 물 세례가 다가 아니다, 회개 세례가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오시는 분이 있다 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저는 증거하지 않았냐. 그리고 믿음으로 안수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하게 되니 할렐루야. 거기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와 똑같은 7절에 보면 12사람쯤 되니라. 할렐루야.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들이라고 그들이 소개했어요. 근데 진짜 12명이 되는 거는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제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영적 주소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는 사람을 훈련시키진 않아요. 떠나요. 믿음이 없는 고향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고향에서 여러분 많은 능력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집중하냐면 제자를 집중해요. 여기 보면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할렐루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따로 세우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무리와 달라요. 제자들은 특별한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 열린 하늘 교회에, 한교회에 이러한 특별히 구별된 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독특한 말입니다. 아포리조라고 하는 이 따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역설적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주인에 의해서 구별된, 따로 이렇게 선별되었다는 말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로부터 떠나온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기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포기해야 구별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한다? 그건 제자의 기본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제자는 따로 구별돼야 돼요. 아멘. 따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무엇을 끊어내는 현상이에요. 자, 믿음을 보십시다. 믿음은 포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결별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과 친하게 지내고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제자가 된다? 못합니다. 단호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골방 기도의 파워는 문을 닫는 거예요. 세상과 결별하는 겁니다.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만 만나기로 결정하는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포기하는 거예요. 뭘? 주님 외에 모든 것들을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아폴리죠.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된다라고 하는 건 적극적인 의미로서는 선택되는 의미지만 그러나 그 선택은 그 나머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연설을 하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건 이걸 생각해 봐야 돼. 한번 우린 제자인가? 이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어떤 물건을 그 사람에게 소개한다 치십시다. 근데 본인은 사용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이 물건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 근데 생계를 위해서 이거를 자랑해.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이게 본인이 써보고 너무 좋다. 이건 진짜다.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삶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화장품이다 그러면 자기 피부에 발라가지고 막 해내. 근데 아무리 화장품을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 여러분 다른 화장품을 자기는 바르고 아무리 화장품을 소개해. 그거는 이율배반적인 거짓말이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관통하여 흐르기를 원한다면은 미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께 순종하고 예수께 올인한 실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건성건성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과 주님은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눈치 보면서 그렇게 하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로 따로 구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깊이 고민해야 돼요. 설교하는 저나 캠퍼스에 복음 전하는 강조전사님이나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이나 또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두선 형제나 고민해야 된다. 뭘 고민해야 되냐?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적당히 그냥 이렇게 사역 흉내 내면서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나는 정말 완전히 구별되어 제자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령님께 순종하고 올인할 거냐? 여러분 이런 고민하죠. 왜 나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러한 권능과 능력이 내 삶엔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사람은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그 이유를 밖에서 찾아요. 뭐 요즘 시대가 어때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모든 핑계에 대해서 그 모든 게 잘못된 핑계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니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때는 예수님이 더 파워풀해졌고 지금 21세기는 예수님이 좀 시들시들해지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니나 동일하십니다. 그럼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 성도들은 네로와 같은 사이코패스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에 살았어요. 시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대 핑계 이 시대는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 여러분 1세기 교회보다 더 강팍한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라는 소리만 하면 잡아 주겠는데 여러분 그때보다 훨씬 더 지금은 할렐루야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내가 못하는 이유를 나는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관통하여 그 삶에 흐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로 따로 세움받아야 되는데 따로가 안 돼. 따로가 그냥 섞여 있어. 막 뒤섞여 있어. 혼란스러워요. 혼미해요. 명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예배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그리고 그 적당히 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격려해요. 야 너무 광신자 되지 마. 적당히 직장생활 하려면 적당히 해라.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하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적당히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기도하려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볼 때까지 해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해라. 아멘. 힘써라, 애써라, 땀 흘려라, 엎드려라, 자기 자아를 죽여라. 자, 찬양을 하되
예배의 영이 임할 때까지 하고 예배하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예배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잊어버린 약속 있어. 가야 돼. 나 지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제자는 물세례의 여러분 영적 준상치들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은 따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따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이 구별은 포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게 한번 오늘 여러분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난 주를 위해서 포기한 게 있다. 내 취미, 친구들 모임, 내가 좋아하는 TV, 핸드폰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게임하는 거, 난 다 포기했다. 그러면은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일하십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에 대한 이 도시를 바꾸는 이 강력한 능력을 일으키는 일들을 보면은 이 제자들은 이 에베소와 두란노를 바꾼 이 제자들을 보면 2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했어요. 같이 다니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인데, 같이 다니는 이 같이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쉰 에크데메오란 말이에요. 쉰이란 말은 함께, 에크데메오란 말 여행이란 말이에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1세기 교회에 바울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나 베드로와 함께한 이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게 쫓아다닌 것처럼 느끼지만은 절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아멘. 제가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굉장히 탁월한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삶을 들인 바울과 같은 올인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과 그 동역할 때 여러분 기쁘게 동역하는 공동체를 보면은 그 공동체는 부흥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리더가 있는데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행이 아니야. 이건 고문이야, 고문. 여러분, 부흥이 안 됩니다. 여행하셔야 됩니다. 아멘. 강조준 사람 여행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님 여행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 여행하고 있어요? 지루하고 실증나고 이거 왜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그 사람들은요 바울 대신 모함도 받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생으로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작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 있잖아요. 캐릭터 만들어 가지고 막 파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이 없어지니까 바울을 고발하려고 했어요. 근데 바울 대신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연극장,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큰 대형 극장에 달려 들어가서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은 말렸어요. 바울이 들어가면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대신 이 오해를 받고 대신 핍박을 받는데요.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쉰 에크데메오, 같이 여행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열린하늘 교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그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가운데
자, 이것이 어떠한 영적 모드로 바뀌어야 교회가 강력한 부흥을 일으키냐? 그거는 남궁성일 목사와 여행을 해야 돼요. 여행을. 할렐루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부흥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바울이 뭐 하는지 난 모르겠어. 난 저 사람의 생각을 동의할 수 없어. 근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지 리더와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한 리더와 그리고 그 동역자들이 여행을 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제자됨의 역사들,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가운데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그리고 숨어있는 순교하는 교회 에베소인데,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첫사랑에 대해서 점검받은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요한 사도를 소개하고 아들이다, 요한 사도에게 어머니다, 네 어머니다 하고 둘을 영적으로 묶어줬는데 두 사람이 에베소에 거하며 요한 공동체가 역사의 기록에 보면 세워졌는데, 이 요한 공동체는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순교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폴리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을 바꾸는 강력한 변화는 제자들이 한 겁니다. 만약에 물세례만 알고 있었던 에베소의 아볼로에게 성경을 듣고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에베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희한한 능력이 바울을 통해 일어나고 앞치마에 접촉된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따로 삶을 완전히 올인한 제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마게도냐로부터 온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강조 전사님이 남궁성일 목사의 팔로우 하는데 맨날 인상 찌푸리고 앞에서는 막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는 못해 먹겠어.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성도들이 볼 때 이 공동체는 뭔가 이게 진짜 어떤 그런 비전과 이런 게 없나 봐. 여러분, 그런 영적인 권능과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궁성일 목사의 얼굴을 살피기도 하지만은 여기 지금 최정희 사모님의 얼굴을 살핀다고요. 저 사람들은 행복한가? 저 사람들은 여행하고 있는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는가? 강조준 사님은 일이 많지만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가? 그거예요, 그거. 그게 매우 중요한 도시와 국가를 바꿀 수 있는 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울이 좋아서 따랐어요. 바울이 말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은 내가 가정의 머리야,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가정의 머리는 나로 하나님 세우셨어. 근데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십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테니 당신도 날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강력한 영적 질서와 권위가 교회 가운데 세워질지어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과 우리 직분자들에게 축복합니다. 인상 찌푸리면서 따라오지 마시고 여행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늘의 상이 클 것입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뭐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기뻐해라. 하늘의 상이 크다. 여러분, 제자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우리 우물쭈물하지 말고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좀 기도의 관역을 맞춰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가 나라와 도시가 변혁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 대한민국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에 꽂힌 삶을 드린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이 제자들을 일으키는 바울과 같은 탁월한 사도들이, 사도적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올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플랜을 온전히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바울과 같은 사도적 사역자들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그들에게 붙는 제자들이 여행하는 즐거움으로 도시와 나라를 돌파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정복과 다스림의 온전한 사역까지의 충만한 사역이 권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 축복하고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의 레마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나눌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과 능력이 실제화되는 관통하고 그 삶에 있어서 거치장스러운 짐들과 많은 고민과 갈등이 아니라 심플하게 오직 예수를 따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물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하는 모든 것들이 온전케 하여 주십시오. 물세례가 끝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 하나님 세례요한, 물세례를 주는 당사자였던 세례요한도 물세례가 끝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는 제한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 세례요한, 하나님의 킹덤을 선포한 세례요한을 통해 물세례가,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분이 오시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약속을 선포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지 못하고, 성경을 배우는 건 좋지만은 축소하고 성경 안에서 이 지식으로 아볼로가 축소하여 가르쳤던 이 지식의 내용 안에 갇히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성경을 지식 안에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능력이요 말씀이 권능이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양날자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는 당신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보사 하나님 아버지, 앞치마에 접촉된 자들이 나은 것처럼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를 섬기는 사도적 사역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강론할 때, 3개월 동안 에베소에 머물며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2년 동안 머물며 제자들을 따로 세워 양육할 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세계관에 있는 사로잡힌 영혼일지라도 그들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의 따로 세우는 이 강력한 구별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 그리스도의 초보들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젖을 빨고 하나님의 딱딱한 신물을 씹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지각을 선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지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가운데 분별의 영을 주시고, 오 아버지 더 있음을 알게 하소서. 미지근하게 애매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신체와 육체와 지식과 하나님 실력의 한계 안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감탄하고 감동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한계가 맥시멈이 자신들의 생각과 지식에 하나님 아버지 결정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맥시멈을 맡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지어다. 예, 할렐루야.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력을 주옵소서. 예, 할렐루야. 일어날지어다. 애매한 영적 주소를 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주를 위해서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영적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올인하고, 재정도 시간도 사람도 모임도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주님의 왕의 결정, 주인의 결정에 따라 순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 전국에서 영혼들이 모이기 시작한 열린하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사역자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며 그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문턱 앞에서 하나님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주님 저들을 깨우시고, 사랑하는 사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축복하셔서 열린하늘 교회가 참으로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책임지는 강력한 변화와 변혁의 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진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또 하나님 사역자들 위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예배팀과 예배 인도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물쭈물 애매하게 하지 않게 하소서. 올인하게 하소서. 주님을 선택하게 하소서.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소서. 생명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희한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한한 능력을 일으키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소서. 붙여주신 영혼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유연이와 영지와 예람이와 스리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실제의 선택과 믿음의 결단을 통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열린 하늘 교회의 기도의 집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영광이 이 도시와 이 나라를 사로잡는 강력한 역사가 있게 하소서. Shine and glory for 6 하나님 앞 46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하나님 거리 예배 전도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도시를 밟을 때 통치와 정복의 마인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혼들 하나님 예수 생명이 없는 영혼들 예수가 없는 영혼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없는 영혼들 예수 생명의 권세가 없는 영혼들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아버지 몸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럼증이 있는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폐렴에 걸려있는 조이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기력증과 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들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예수님 섬기며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영적 질서를 세우는 거룩한 기도의 손을 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중보의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 가운데 기도의 맛을 보게 하소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이 압도하시는 기도와 간구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날마다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린 하늘 교회의 24,000명의 한남대학과 동대전고등학교 1000명과 용전중학교 600명의 다음 세대를 맡기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전초등학교 하정초등학교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이여 임하시고 성령이 압도하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리거리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결혼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관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강력한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기도로 예배로 섬기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격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전도와 구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여사 몸된 교회 가운데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영혼들을 감동시키시고 유력한 자들을 보내소서. 영적 하나님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청결한 부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즈니스와 재정의 영역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재정을 하나님 드리며 하나님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캠퍼스의 간사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의기소침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 절망과 좌절에서 나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서 세임을 주시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에게 세임을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캠퍼스의 사역자들 위에 임할지어다. 기름 부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스라엘 위하여 기도합니다. 드론 수십 대를 띄우고 이란이 공격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 세계에 세계대전으로 확산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권능 안에서 이 일들이 주장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스리소서. 주여 통치하소서. 여호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샬롬을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샬롬을 주옵소서. 주님 이스라엘의 샬롬을 주옵소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